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성경 공부하는 꿀송이 보약 큐티 유튜브 채널입니다. 저는 장로회 고신총회 선교부 소속 노록수 선교사입니다. 지금 남부 아프리카 레소토와 남아공의 국경 타운인 픽스버그에 거주하면서 남부 아프리카의 가난한 흑인 목사님들 신학교와 교회들을 섬기고 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2021년 5월 9일 하나님께 경배하는 주의 날, 이 기쁘고 은혜스러운 날에 하나님 말씀 욥기 1장에서 3장 욥기서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서 시골 동네에서 놀 때 친구들하고 야 나하고 놀 사람 이리 모여라 하고 막 하면은 같이 놀고 싶은 친구들이 함께 모이잖아요. 이 유튜브 꿀송이 채널은 성경 공부하고 싶은 분들 매일매일 날마다 성경 공부해서 성경을 1년에 1독씩 이 세상 떠나 주님 만나는 날까지 세상 사는 날 동안 나는 매일 성경을 1년에 1독씩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요리요리 모여라 해가지고 모인 곳이 우리 꿀송이 보약 큐티 유튜브입니다. 오늘도 제가 그 카톡으로 소식을 윤선희 집사님이라는 분이 연락을 해 오셨는데 그 거리에서 이렇게 그 길을 건너다가 신호 위반한 차 때문에 몸을 교통사고로 다치셨대요. 그래갖고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이영희 집사님이라는 분이 꿀송이 보약 큐티 노록수 선교사 유튜브를 알려줬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그래갖고 이제 병원에서 그걸 보는데 너무 좋다고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좋아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하루하루가 이렇게 꿀송이 보약 큐티와 함께 성경과 함께 하루하루를 늘 사니까 너무 은혜롭고 좋다고 너무 좋아하시고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또 계좌번호를 좀 알려달라고 작은 헌금이라도 해주시겠다고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에이즈 고아 아이들을 품고 살아서 그런지 하나님이 매일 까마귀들 한 2-3마리씩은 계속 보내주세요. 그래갖고 매일 저 한국은행에 있는 국민은행으로 한 2-3분 정도는 항상 매일같이 작은 헌금들을 그렇게 보내주십니다. 그런 걸로 우리 아이들하고 교육시키고 먹이고 살리고 또 작은 개척교회 어려운 흑인 목사님들 또 어려운 선교사님들 함께 나누고 참 기쁨으로 사역하는데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윤선희 집사님도 고맙고 그 다음에 그 윤선희 집사님한테 꿀송이 보약 큐티를 알려주신 이영희 집사님이 누구신지 모르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겁나게 고마운 말씀을 참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자, 욥은 욥기서는 어떤 책이냐?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 5권의 책을 분류하기를 성경에서 분류하기를 시가서 혹은 지혜서 이렇게 분류합니다. 제가 책에도 적어놨지만은 여러분 펜이 있으시면 다 그렇게 적어놓으시고 또 책을 보시면 제가 다 적어놨습니다.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 5권의 성경책을 뭐라 한다고요? 시가서 혹은 지혜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모세 율법서다 그러시잖아요. 율법서. 그 다음에 여호수아부터 쫙 나온 걸
이스라엘의 역사서 그렇게 분류를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시가서가 나오고 지혜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지혜서 다음에 이제 나오는 성경책들이 선지서들입니다. 선지서들. 이렇게 분류를 한다 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고 뭘 좀 알고 성경을 읽으시면 좋습니다. 이 시가서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공부한 책들하고는 조금 그 역사서들하고는 좀 어렵습니다. 비교해서. 왜냐하면 역사는 뭐 어떤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다 아니면 이렇게 악한 짓을 했다 이렇게 역사를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는 우리 독자가 읽기가 쉬워요. 근데 시가서는 어떤 시인이 막 시적으로 뭐라고 표현을 해놓으면 왔다 이게 뭔 소리다냐. 시인은 나름대로 다 생각을 가지고 적어 놓지만 우리는 시가 어렵잖아요. 해석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시가서는 마치 고급반의 교재처럼 그 뜻을 얼른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여 살펴 그 안에 보화를 캐내야 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다. 시가서는. 시가서의 첫 번째 책인 욥기에 우리는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설교하기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성경에서 욥기입니다. 욥기. 저도 처음에는 욥기가 되게 어려웠는데 욥기 38장에 그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욥기서는 마치 그 무대에서 연극 배우들이 다 뭐라고 대사를 읊는 연극과 같아요. 그러니까 1막 1장이 되면 딱 무대 막이 딱 열리고 천상회의부터 딱 욥기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대화를 하는데 욥이라고 하는 지상의 한 사람을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을 놓고 하나님이 너무 귀한 신앙이라고 칭찬을 막 하니까 마귀가 태클을 거는 거예요. 마귀가 태클을 거는데 아이고 하나님 몰라서 그렇지 저 욥도요 저거 하나님이 축복을 너무 많이 해주시니까 저렇게 잘 믿지. 그래 저렇게 잘 많이 해주는데 잘 못 믿는 사람이 어디 있답니까? 근데 저 축복을 하나님이 싹 걷어가 버리시면 욥이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이런 방정맞은 소리를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의 생각에 동의를 안 하신 거예요. 아니야 사탄아 네 생각이 틀렸어. 내 종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래갖고 이게 마귀하고 자꾸 하나님하고 서로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다가 이제 내기를 건 거예요. 내기를 건 거예요. 누구 말이 옳은지 한번 실험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래갖고 엄한 욥만 그냥 엄청난 고통을 당해버렸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 욥이 나타나고 욥의 그 네 친구들 있잖아요. 욥의 친구들이 나타나서 막 한마디씩 하면 또 그 친구들의 말에 욥이 또 억울한 게 그것이 아니고 그게 아니단 게 그러면서 또 욥이 막 말하고 그런 게 다 욥기서가 그렇게 연극 대사처럼 돼 있어요. 그게 시어처로 돼 있어서 그래서 욥이 어려운 거예요. 이게 뭔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한다냐. 근데 이제 그 욥도 등장하고 욥의 친구들도 막 자기들 생각을 막 이야기하는데 그 고난에 대해서 욥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다 이제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못 참겠다고 싶으셨는지 욥기 38장에 하나님이 무대에 탁 등장을 합니다. 나도 좀 말 좀 해보자. 깝깝해 죽겠네. 너희들 하는 말을 듣고 있으니까 뭔 상황도 모르고 시방 그러면서 욥기 38장에서 하나님이 폭풍우를 그냥 대동하시고 등장을 하세요. 하나님이 그냥 나타나셔도 인간은 무서워서 사시나무처럼 벌벌 떨리는데 귀신만 나타나도 사람이 그냥 긴장이 되고 머리가 좁혀좁혀 쓰고 무서운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신 중에 최고의 신인 하나님이 나타나면 죄인은 우리 인간들이 살아서 하나님을 그 임재를 보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기절초풍을 해불지. 그냥 나타나셔도 무서운데 폭풍우를 대동하고 나타났으니까 그러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갖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욥이 그렇게 궁금했던 왜 이렇게 의로운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심한 고통에 쳐넣어 버리시고 침묵하시는지 그게 궁금하다고 욥은 계속 하나님 좀 말씀 좀 해달라고 난리를 치는데 정작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이 질문한 그 질문에는 하나도 대답을 안 하시고 하나님도 욥한테 계속 물어보십니다.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어떨 때는 가장 현명한 대답은 질문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그런 예화가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 두 연인이 있었는데 남자하고 여자가 겁나게 좋아해갖고 이제 결혼까지 약속했는데 어느 날 그 약혼 남자가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갖고 두 다리가 잘라져 버렸대요. 그래갖고 병원에서 이제 장애인이 돼본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휠체어에 실려서 평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아버지가 집에서 강력하게 반대하는 거예요. 내 딸 거기 결혼 못 시킨다. 약혼 취소. 그러니까 딸이 울면서 이제 딸은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나는 결혼하겠다. 그때 그 딸이 아버지한테 너 결혼할래 안 할래 하고 막 묻고 대답해 하는데 대답 대신에 그 딸이 아버지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그 질문이 곧 대답이죠. 그런 게. 뭐라고 질문한지 아세요? 아버지한테. 아버지는 엄마가 교통사고로 두 다리를 잃으면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이혼할 거예요? 그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답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집을 세워서 그 딸이 장애를 입은 남편하고 결혼을 한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식으로 보세요. 대답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대답 대신에 더 명쾌한 대답이 어떨 때는 질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이 그렇게 궁금했던 그 욥의 질문에 하나님이 대답 대신 욥한테 몇 가지 질문을 욥기 38장, 39장, 40장 막 폭풍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문을 가만히 욥이 듣다가 깨우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쓸데없는 소리를 하나님 앞에 했구나. 내가 너무 믿음이 없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는 정도 수준이었지 이제는 내가 내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은 신앙생활이다 하면서 자기가 잘못한 죄에 대해서 죄를 뒤집어 쓰고 두 손으로 입을 막고 하나님 앞에 큰 회개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욥기 38장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질문의 의도만 여러분이 그 뜻을 잘 파악하면 욥기가 그렇게 쉬워지는 거예요. 뻥 뚫리는 거예요. 뻥 뚫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교사가 필요하잖아요. 뭔가를 이렇게 알려주고 가르쳐주면 그걸 배워가지고 그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욥기서 1장부터 이제 초반절에 보면 이 마귀 사탄이 쓸데없는 자신감 때문에 욥이 고생을 합니다. 여기 욥기 1장 11절에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여러분 펜이 있으시면 그 틀림없이 거기다가 딱 밑줄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왜 쳐놓냐? 옥의 마귀가 쓸데없는 잘못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럴 거래요. 엄마 안 건답게. 이것은 사탄의 생각이에요. 이 우주 가운데는 세 가지 생각이 있어요. 세 가지 의지가 있고 세 가지 생각이 있는데 세 존재의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의지가 있으시고 사탄의 생각과 의지가 있고요. 인간의
생각과 의지가 있어요. 누구 생각이 가장 완벽하냐? 당연히 하나님의 생각이 항상 완벽하시죠. 사탄의 생각도 어마어마하게 틀려요. 어마어마하게 틀려. 사탄이 여기 틀림없이 욥의 소유물을 재산을 쳐버리면 욥이 어떻게 할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욕한다 그랬잖아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생각을 사탄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생각을 여러분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아주 뭐 정치에 대해서도 그렇고 무엇에 대해서도 그렇고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막 입에 칩을 바르면서 그냥 난리를 치면서 난리. 우리 친구 목사가 나한테 뭐라 그러지 아세요? 나하고 겁나게 친했던 이 친구 목사가 나한테 이 정권이 들어서면 우리나라를 김정은한테 다 갖다 바칠 거를 두고 보래. 두고 봤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북한에 갖다 바쳤습니까? 맨날 욕하고 반대하고 그런 건 할 줄 알지.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응원해주고 또 부족한 것은 당연히 비판해야죠. 그러나 그게 도가 지나친 인간들이 너무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우리 친구가 목사였지만 내가 그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았는데 말도 안 되잖아요. 그는 틀림없이 그럴 거라고 했는데 뭐가 틀림없이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그건 네 생각일 뿐이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우주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마귀의 생각이 있고 인간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마귀의 생각도 다 맞는 게 아니고 인간의 생각도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제 생각도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하고 완전하고 퍼펙트하고 맞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좀 겸손하면 안 돼요. 뭔 이야기를 할 때. 아이고, 노 목사님, 내 생각은 좀 노 목사님하고 다르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 이야기하면 얼마나 고마워. 왜 싸우고 날리고 눈에 불을 켜고 그냥 원수처럼 그렇게 막 그러냔 말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모르게 어리석게. 꼭 사탄의 모습이잖아요, 그게. 사탄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지가 틀렸으면서도 틀림없이 그럴 거래. 나중에 진짜 해보니까 틀림없이 안 그러는데 어떡할 거예요? 지 생각이 틀렸잖아요. 사탄의 생각이. 예. 그래서 마귀가 틀림없이 주를 욕한다고 했는데 그건 자기 수준에서 나온 자신감이었고 그건 지 생각이지 마귀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그래갖고 진짜로 이 사탄은 자기 생각이 맞다는 걸 하나님께 증명하고 싶어서 그 욥의 재산을 심지어 욥이 가지고 있는 소유 중에 그 자식들이 있잖아요. 아들이 7명이고 딸이 3명인데 세상에 10명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같이 모였을 때 그 집안을 무너뜨려 버려가지고 토네이도 같은 광풍을 불어가지고 집안에 붕괴 사고를 일으켜갖고 10자녀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재산 다 파산되게 해버리고 자식들 다 죽여버린 거예요. 왜 사탄이 그렇게 틀림없이 욕을 할 거라고 자신한지 압니까? 그런 자신감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욥은요, 하늘의 천사들 3분의 1을 타락시킨데 욥이 아니라 사탄은 하늘의 천사들 3분의 1을 타락시키는데 주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늘의 천사들도 3분의 1이나 타락시켰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쫓기가 됐잖아요. 공중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 원수 마귀 귀신들이 돼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잖아요. 그 다음에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에덴 동산에 뱀을 통해서 싹 접근해가지고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하와와 아담을 타락시켰잖아요. 사탄이. 그러니까 사탄은 자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담과 하와도 타락시켰고 하늘의 천사 3분의 1도 타락시켰는데 욥 저 정도쯤이야. 하나님 생각이 틀렸어요. 제 생각이 맞아요. 두고 보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욕할 겁니다. 아이고. 그래서 10자녀 다 사고로 죽게 만들고 재산 다
파산되게 했는데 실제 결과가 어떻습니까? 욥기 1장 20절부터 읽어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빈몸 알몸 빈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빈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원망하는 것이 곧 예수 믿는 사람은 범죄요. 우리가 일이 잘 됐을 때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할렐루야하고 감사 언금하고 좋아하지만 내 인생에 큰 풍랑이 몰아닥쳐 봐서요. 큰 실패가 와보세요. 어지간한 신앙이 아니면 쉽게 범죄하고 자빠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만하고 원망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해보고 나가 그렇게 잘생겼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대하실 수가 있나 하고 그냥 씩씩거리면서 분해가지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에 빠질 수가 있는 게 우리 인간인데 욥은 그렇지 않았다. 욥은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 말이죠. 욥은 하나님을 그 순간에 찬송만 해도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욥이 뭐라고 찬송했겠어요? 나의 평생 가는 길을 주님께서 아시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청금같이 되리라. 하나님이 주시었고 하나님이 빼앗네. 나의 평생 가는 길을 오직 주만 아신다. 그렇게 찬송만 하고 하나님을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틀림없이 욕한다는 게 사탄이 틀렸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사탄의 생각 따라가지 마세요. 사탄이 성경을 잘못 해석해 갖고요, 생각을 줘가지고요, 이만희한테 또 안상홍이한테 뭐 여호와의 증인 무슨 뭐 이상한 그 교주한테 특별 이단들에게 사탄이 이렇게 잘못된 사상을 줘가지고요, 이게 맞다, 성경을 이렇게 풀어야 돼 이래가지고 완전히 이단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다 그렇게 끌고 가는데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봐보세요. 자기들이 성경 다 알아버리고 자기들이 진리의 성읍이고 자기들이 다 맞대. 그리고 교회 다니는 우리들이 멸망할 바벨론 같은 이런 데 살고 있다고 끄집어내야 된다고 우리들을 그냥 거짓말까지 시켜가면서 끄집어낸다. 그래 신천지에 끌고 가려고 그러잖아요. 한 번 그런 사탄의 생각에 사로잡히면 저들이 틀렸는데도 옳다고 생각하는 게 사탄과 그를 따르는 우리들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아는 것도 많지만 모르는 것도 많아요. 그가 잘 아는 건 뭘 잘 아느냐면 죄를 짓는 거, 타락시키는 거, 쾌락을 누리는 거, 세상에서 향락을 누리는 거, 그런 거, 싸우는 거, 어떻게 하면 잘 싸우는지, 교만한 거, 그런 세상적인 그런 것은 걔가 뺏어갑니다. 근데 마귀가 약하고 잘 모르는 게 뭐냐? 사랑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마귀는 미움이고 마귀는 어둠이고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빛에 관한 거, 선한 거, 사랑에 대해서는 사탄이 잘 모릅니다. 욥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을 사탄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사탄은 무시해요, 사랑을. 사랑이 별거 있어? 돈 주고 꼬시면 다 넘어와? 물질이면 다야. 이게 사탄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사탄의 생각이 틀렸다는 거예요. 욥의 신앙 앞에서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은 지가 한번 틀렸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순복을 하고 아이고 하나님 제가 틀렸습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이랬으면 되는데 또 고집이 사탄이 얼마나 고집은 또 세가지고
가족을 바꾸니 사람이 이제 생명을 욥의 생명을 위협하지 않으니까 지금 저런 거지. 욥을 거의 죽을 정도로 생명을 위협해 버리면 틀림없이 원망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또 한번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니까 욥이 또 그냥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고통 중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래도 욥은 사탄이 원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진짜 시험 들어본 사람은 욥의 부인이었죠. 하나님을 욕하고 그냥 자살해 불자. 그 자살 충동, 그냥 완전 우울증에 빠져버렸죠. 그러나 욥은 당신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하나님이 내게 그동안 아무것도 없이 세상에 태어난 나에게 자식 10명도 주시고 많은 물질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많은 은혜를 주셨어. 그걸 다 지금까지 누리게 하셨고 그동안 누린 것만 해도 감사하고 하나님 뜻이 계셔서 다 가져가셨지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겠느냐. 당신의 말은 어리석은 여자의 말이다 하고 아내의 말을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읽으면서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처음부터 사탄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물러가. 그랬으면 욥이 고생도 안 하고 좋았을 건데 뭐 달라고 하고 그 알도 못하는 욥하고 그 마귀하고 쓸데없이 내기를 하셔가지고 그러셨다냐. 여러분 하나님의 수익기를 깊은 수익기를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욥 고생하는 게 좋아서 그 사탄의 제안을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경륜과 섭리가 계셨어요. 장차 아들을 보내셔서 고난받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게 하실 아드님을 생각하시면서 욥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당할 고난에 조금 맛이라도 좀 보여주고 그 고난 속에서 욥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그런 애언의 말씀이 욥의 입에서 나왔잖아요. 후일에 내가 육체 밖에서 주를 배울 것이라는 부활의 소망을 욥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람이 깊은 고난에 빠질 때 성령 안에서 깊어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어떤 영감이 생기고 그 고난이 아니면 깨달을 수 없는 깊은 경지에 이를 수가 있잖아요. 그 고난 후에 욥은 내가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한 신앙이었는데 이제 눈으로 보는 신앙이라고 하면서 다 하나님을 잘 섬겼잖아요. 하나님이 다 섭리가 있고 뜻이 있어서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저도 여기 선교지에서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뼈다구가 10개 불라져가지고 한 계절이 지나도록 이 아프리카 병원에서 누워서 병원 천장만 쳐다보고 있고 그때는 진짜 힘들었습니다. 가만히 누워서 옆눈으로 벽에 걸려있는 시계를 쳐다보니 아침 7시예요. 오늘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하루 종일 누워만 있을 수 있을까? 화장실도 못 가요. 기저귀 채워놨어요. 혼자 샤워도 못해요. 목욕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이빨도 못 닦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뺐다구가 10개가 불라졌어요. 생각만 해도 막막하잖아요. 사람이 24시간을 가만히 움직이지를 못하고 병원 천장만 쳐다보고 있어야 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계절이 지나도록 계속 그러고 있어 봐요. 예? 그래서 수술을 3번이나 받고 하루 종일 수술. 그러다가 혈압이 떨어져가지고 죽는 줄 알고 우리 아내는 그냥 가슴이 덜컹해갖고 기도하느라고 정신없고. 왜 그런 일들을 다 겪게 하겠습니까? 나는 잘 모르죠. 그런 고난을 겪어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인생의 고난 앞에서 다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의 종 욥의 아버지 고난의 그 아픔의 이제 고백을 들으면서 욥기서를 공부합니다.
사탄은 아버지 지가 다 아는 것 같지만 진짜 멍청하고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게 사탄입니다. 하나님 거여가면 지 망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본성이 악해서 회개할 줄 모르고 거여가다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가장 멍청하고 가장 어리석은 것이 사탄입니다. 하나님, 한국의 송가인이라고 하는 가수는 지금 엄마가 무당인데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 엄마 말 듣고 방송국에 나와서 이렇게 잘 됐다고 전 국민한테 기신의 간증을 하면서 아버지 무당이 항상 맞는 것처럼 쓸데없는 아버지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만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아버지, 그 엄마 무당이 항상 맞는 게 아닙니다. 그녀가 항상 맞는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고 말해야 그것이 맞는 말이지, 귀신 섬기는 것이 무슨 맞는 말이겠습니까? 지옥 갈 일이죠. 하나님 아버지, 사탄은 이와 같이 어리석게 수많은 사람들을 어리석음으로 지옥으로 심판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말씀을 아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구원의 지혜를 주셔서 구원의 지혜가 되시는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말씀 잘 따르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때로는 내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욥처럼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